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예.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명목상의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도 교회 생활에 그 연륜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서는 분명히 어른 노릇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 교회 안에서는 성도,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교인, 교회 안에서는 어른 노릇을 하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미지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지요. 제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지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관계 앞에서는 신앙이고 은혜고 없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전반부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롯의 집에 사람의 그 모습으로 나타난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립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관하겠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상관하리라 이 말이 그들과 성적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미쳐서 날뛰는 거예요. 이 상관하다 하는 것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거기에 언급된 남색, 즉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또 성윤리에 어긋난다, 그것을 넘어서서 낯선 이방인이 동네에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한밤중에 남의 집에 떼를 지어서 몰려가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왼수가 아니라니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몰려가서 지금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사람이기 때문에 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롯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고 또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19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님 위하는 것도 좋은데 내 지금 롯의 딸이었으면 내 오라버지 가만 안 놔둔다 내가.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아니 지금 손님 위하는 거 좋지만 자기 딸들을 지금 부도덕한 그 현장에 내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끌어내다, 이끌어내리니 이 말이요. 그냥 이렇게 와봐라, 저쪽으로 가봐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강제적으로 좀 딸들이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으니까 지금 억지로 이 나그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딸들을 억지로 끌어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딸들을 이게 종들이 아니고 딸들을, 종들이라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고대 근동 사회가 강력한 부권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입니다. 두 딸들에게는 이미 약혼한 사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서 딸들에 대한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여자는 하나의 재산에 불과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이죠. 지금 현대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이게 꼭지 획 도는 일이라니까. 정말 무슨, 아유 참, 남자는 어디서 태어났는데 진짜 웃겨 죽겠어.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것이 롯이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손님들을 지키려고 한 이유예요.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석가래 안에, 석가래 그늘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의 석가래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다. 이 말은요, 나의 보호 아래 그들이 들어왔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이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자, 롯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그들은 천사 아니에요. 천사인 줄도 몰랐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인 줄도 몰랐어요. 그냥 이들은 손님이기 때문에 내 집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은 보호해야 된다는 단순히 당시 문화적인 사고에서 자연적인 반응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인간 문화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손님을 방어하는 것이 중요해도 딸을 내어주는 행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때 그 시절이라 해도 그것을 당하는 그 딸들 입장에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그 손님들이 들어왔으니까 나를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그래 잘하고 있어, 롯은 믿음으로 반응했어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한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화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그땐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 그때 다 그렇게 살았어.
그것이 가풍이야. 가풍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관습이야. 다 그래 왔어. 관습의 한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것이 없어. 어디 지금 여자가 교회를 간다고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 가문에 그런 게 없어. 관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직장에는 항상 그래 왔어. 그런 부정 정도는 눈 감아 왔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그 한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세상이 보는 눈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준을 똑바로 삼아야 돼요. 기준을 똑바로 삼아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아차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기준으로, 아차 잘못하면 남들이 그냥 가는 그 길로 그냥 이렇게 흘러서 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것인가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을 분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그걸 오늘날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따라가면 되지, 목사님이 그러라잖아, 아니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내 집안에 들어왔으니까 딸도 내어주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로도 그것이 용납되어질 수 없는 문화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우리 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아니어야 되는 것, 고쳐야 되는 것을 그래 왔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정말 우리가 정신 빠진 짓을 하고 있는 거 없는지 봐야 돼요. 아니, 우리 교회 다녀, 날마다 교회 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11조, 하나님 안에서 똑바른 거, 그들과 다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롯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롯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생명의 보존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롯의 후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뿐인 교인들, 지극히 세속화된 교인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감격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제일 진지할까요? 언제 제일 진지할까요? 날마다 진지해요. 피곤할걸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에 놓고 자기 삶을 정리할 때 유언을 하면서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지금 우리가 필요해서 유언장을 써야 된다면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빠진 것은 없는지, 정말 마지막 얼마나 몇십 장을 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제되고 뭘 어떻게 해야 할까? 날마다 매 순간순간을 종말을 맞이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롯은 이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심판 메시지를 가족들, 특별히 예비 사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사위될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성이 망한다고 하는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재림에 대한 것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메시지를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스토리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반응이 없는 것.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는 메신저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전하는 사람의 그 권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삐졌어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상하더라고요. 뭐냐면은 부흥회 때 그 강사 목사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거의 순서도 있잖아요. 저 말씀을 올리거든요.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 내용이 거의 있잖아요. 스토리도 비슷하게 가요. 근데 그때는 뭐 반응이 없더니 그 부흥 강사 목사님 하고 난 뒤에 성경방 강사들이 단톡방에 이게 지금 성경의 해석이 가인과 아벨이 피의 문제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란다. 우리 똑바로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거기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그렇게 설교할 때는 아무 반응이 없더니 그거를 지금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네. 그러면서 앞으로 강의할 때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고 강의를 하자 이렇게. 그래서 톡을 딱 보면서 참네. 아휴 그래 내가 끝발이 안 된다 그래. 참 치사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메신저의 문제예요. 제가 똑바로 제 권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기 설교에 교인들이 별로 그렇게 감동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아니 사람들이 TV 앞에 그 드라마 보면서는 울고 웃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나는 정말로 밤낮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내가 설교하는 데는 감동도 못 받고 왜 반응이 없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드라마는 가짜인데 진짜처럼 하고 당신은 진짜를 꼭 가짜처럼 말하거든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자 분명 메신저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지요?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태도예요. 평소에 삶의 태도가 진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그 귀에 갖다가 넣어줘도 변화가 안 된다. 내게 안 돼. 또 오늘 들었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니까. 구약은 지나간 이야기라서 소용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구약은 안 믿는데 신약만 성경방도 듣고 신약의 말씀만 있으면 된대. 그래서 집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설명을 또 쭉 했어. 근데 아이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서 월라 그 내가 참 안 변한다. 때릴 수도 없고 이걸 열어가지고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야.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성취된 것이 신약의 말씀이야라고 이거를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미 딱 닫아버렸어. 닫아서 더 안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진지하게 받는 분들
이러면 이 부분이 제가 안 믿어지고요. 이건 이해가 안 되고요. 이렇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분들은요. 삶이 변해요. 반드시 변해요. 눈에 보이게 변해요. 그런데 그냥 오늘도 가고 오늘도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들었는지 내일 들었는지 어제 들었는지 뭐 말씀 나누러 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뭐더라 다른 사람이 나누는 거 보니까 이제 생각이 조금 날랑말랑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들은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절이라도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가 삶의 변화를 시켜보도록 도전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농담이더라. 이게 뭐예요? 농담이더라. 지금 망한다는데 농담으로 받고 있어요. 이 시대의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의 그 강권하심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을 아주 강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구실을 들어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말합니다. 여기서 강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 같이요. 개인적 의사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이 강권이라는 말,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니 싫다잖아요. 싫다잖아요. 우리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표어들도 교회마다 막 걸어놓고 막 데리고 와라. 저 전도 훈련 받을 때 그랬다니까요. 뭐 띵동 해가지고 뭐 물 좀 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람이 문을 열면은 발을 문에다가 딱 끼우래. 못 닫게. 그래가지고 저기 그러면서 전도 그래.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막 훈련 받으면서도 저렇게 하면은 막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거부하고 가는 사람 등 뒤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막 오메 나 그 막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어쨌든 성경은 근데 강권하여 데리고 강권하래요. 주인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본문 15절 16절에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뭐예요?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두 딸의 손 그리고 이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이것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요.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자 가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확 잡아채서 지금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게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강권이라는 거예요. 강권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말합니다. 강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가끔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좋으면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어. 뭐 그렇게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 권하냐. 이것은 그 전하는 사람은 사랑해서 그런다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권하는 것이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워서 그러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숨어 있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제대로 믿으라고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살던 대로 오늘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롯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주님의 은혜에 지체됨이 없이 응해야 합니다. 15절을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라고 합니다. 손님들이 밤에 찾아왔어요. 근데 동이 텄어요. 그럼 뭐예요? 밤새도록 재촉했다는 거예요. 밤에 갑자기 이상한 손님들이 찾아와서 나와 내 가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 여기가 지금 망한다고, 분명히 내일 가라앉는다, 내일 이거 진짜 폭삭 가라앉는다. 기분 좋은 분 손 들어보세요.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집으로 초청했더니 갑자기 이 도시가 망한대요. 빨리 이곳을 떠나래요. 참 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돼서 정말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져 내리는 그 도시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무례한 손님들의 강건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해가 가세요? 무슨 말인지? 손님이라고 찾아와서 망한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뭔 소리야. 그것이 정말 믿어졌다고 하지만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닐 수도 있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소리 같기도 하지만, 정말로 그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무례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 나한테 무례해 준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옆집으로 안 가고 우리 집으로 온 게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 무례함과 강건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로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 예수님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 그 강건함을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때 네가 나한테 억지로 교회 가자고 안 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노? 믿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사실 롯도 강건함에 제대로 응답하지는 않았어요. 16절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합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늦춰져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늦춰지면 안 되는 결정, 바로 영적인 결정입니다. 회개할까 말까? 예수 믿을까 말까? 이거는요, 서두를수록 좋은 겁니다.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왜요? 왜? 좀 천천히 하면 안 돼요?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회개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 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응답만 하면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인간 편에서는 값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생명값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처럼 이름뿐인, 또 지극히 세속화된,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가치를 똑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를 똑바로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 때에 그 값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하나님의 그 대가를 기억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값이라니까요.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요? 어떻게 내 멋대로 살아요? 어떻게 흔들흔들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표대 없이 살아요? 어떻게 그냥 남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요? 어제 살았던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롯의 후예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자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어떤 것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값어치를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 자리, 나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내가 삶의 자리라고, 이 자리 내가 줬사오니 하고, 내가 지금 갖고 오는 게 얼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만데요, 여기가 줬사오니가 아니라 나오라고 강권하시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던 대로 살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오늘 너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 했을 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저야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처럼 이렇게 이름뿐인, 그리고 지극히 세속화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모습으로 여전히 그렇게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주의 강건하심을 따라 자리를 옮기라시면 옮기고, 우리가 복의 그 자리로, 약속하신 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정말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